영국의 위대한 여왕이었던 엘리자베스 1세의 임종이 가까웠을 때 그 나라에 아주 뛰어난 의사들 그리고 각종 의술들이 총동원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죽음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임종의 자리에서 여왕은 그렇게 외쳤습니다. 누구든지 이 나의 생명을 한치라도 연장시켜준다면 그에게 100만 달러를 주겠노라. 누구든지 내 이 생명 한치라도 연장해주면 100만 달러, 10억이 넘죠. 그 돈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러분, 당시 엘리자베스 여왕은 참으로 힘 있는 당시 세계를 제패했던 영국의 여왕이었습니다. 그는 막강한 이 힘,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재산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입고 있었던, 그녀가 가지고 있는 의상만도 10,000벌 이상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말 한마디면 모든 신하들이 자신의 그 명령 앞에 일사불란하게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그런 힘과 능력, 권세를 가진 여왕이었지만 그녀는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아무리 부유하고 또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아니 가난하고 힘이 없다 할지라도 어느 누구나 하나님이 한번 정하신 죽음은 누구도 어찌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부를 가졌어도, 아무리 많은 권세를 가졌어도, 아니 가난하고 또 힘이 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느 누구도 죽음 앞에서는 어찌할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보시면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여기 보시면 시간과 순서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누구나 다 죽더라는 것입니다. 거지도 죽었습니다. 부자 역시도 죽었습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지혜로운 사람도 착한 사람도 다 죽습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은 나의 어떤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찾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죽기 싫다고 안 죽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죽게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신론자들은 그런데 이 죽음은 죽어버리면 모든 것이 끝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죽음 이후에 다른 세계가 없다라는 것이죠. 죽으면은 영혼까지도 없어진다. 무신론자들이 주장하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니까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3절을 보시면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죽음이 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부자의 영혼이 지금 살아 있습니다. 부자의 영혼이 살아 있어서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서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안겨 있는 나사로를 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죽은 다음에는 문제는 더 이상 선택권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선택권이 없습니다. 부자가 그 많은 돈으로 천국에 가고 싶어도 그럴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죽은 사람을 위해서 헌금을 많이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면 그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잘못된 교리입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천국과 지옥 사이에 연옥이 있어서 열심히 기도를 하면 연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다. 헌금을 많이 하면 연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다. 그러니까 헌금 많이 해라. 강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죠.
죽은 다음에는 죽음으로 이제 끝나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죽은 다음에는 그가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해도 그 죽은 영혼이 지옥에서 천국 가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좋은 최고급 수의를 입히고 좋은 자리 그 명당을 찾아서 그렇게 시신을 안치한다고 해도 그 영혼이 다시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학 문명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어쩌면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 얘기를 하면 이상한 소리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이런 시대에 무슨 천국과 지옥 같은 얘기냐,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천국, 지옥이라는 말에 거부감을 갖더라는 것입니다. 사후세계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 죽으면 끝이지, 이후에 무슨 세계가 있냐,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아무리 그렇게 주장한다 할지라도 사후의 세계가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더라는 거죠. 성경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지옥이라는 단어를 스올이라는 히브리어로 쓰고 있습니다. 이 스올이라는 말은 죄를 짓고 악한 사람들이 형벌을 받는 곳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이 하데스라는 그런 원어를 쓰고 있는데 고통과 불 붙는 장소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옥, 고통의 장소, 불이 붙는 그런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보면 곳곳에서 지옥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음부, 그리고 무저갱, 캄캄한 곳, 이렇게 지옥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여기 보시면 음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음부라는 표현은 지옥을 의미하는 단어이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 이것은 천국을 상징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이 지옥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죠. 24절에 보면 지옥은 고통의 장소임을 볼 수 있습니다. 목이 타서 물을 마시고 싶어도 물 한 방울 공급받을 수 없는 곳, 바로 그곳이 지옥입니다. 불꽃 가운데 아주 끝없이 고통을 당하며 살아가는 곳, 바로 지옥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중세 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는 지옥은 사악한 자들이 끝없이 고통을 당하는 곳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옥이 어떤 곳이냐? 사악한 자들이 끝없이 고통을 당하는 곳, 이곳이 지옥이다라고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지옥은 여러분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거할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출입의 자유가 없습니다. 한 번 들어가면 끝이더라는 거죠. 나가고 싶다고 나올 수 있는 곳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들어가고 싶다고 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26절을 보십시오.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건너가고 싶어도 건너올 수 없습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건너가고 싶지만 그럴 수 없더라는 거죠. 왜요? 지옥과 천국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큰 구렁텅이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이렇게 깊게 갈라진 어떤 틈, 심연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구렁텅이가 존재하기보다는 지옥과 천국 사이에는 절대 넘을 수 없고 오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그런 말이죠. 절대로 이 천국과 지옥을 오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한번 천국과 지옥으로 결정된 운명, 어느 누구도
바꿀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옥에 들어가면 그 누구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부자가 바로 이 지옥에 들어갔습니다. 지옥에 들어간 부자는 고통을 참을 수가 없어서 거지 나사로를 보내어서 그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을 찍어서 자기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옥은 이런 요청도 들어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부자라도 세상처럼 군림할 수 없는 곳, 바로 지옥이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 부자는 보시면 거지 나사로를 무시하고 돌아보지 않아서 지옥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그 의식 속에는 여전히 지옥에 떨어져서도 군림하고 무시하려는 경향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지 나사로를 좀 심부름꾼으로 그렇게 보내셔서 그에게 자기 혀에 좀 물방울 좀 그렇게 찍어달라 요청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자가 조금이라도 거지 나사로에게 관심이 있었더라면 그런 천국에 대해서 들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평소 가난하고 약한 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라면 그렇게 교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람의 그 나하만 장군을 보십시오. 이 나하만은 불치병인 나병이 걸립니다. 나병이 걸렸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는 아랫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신하요, 계집종인 그들의 말을 귀를 기울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불치병으로부터 나음을 입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가 가진 물질과 지위에 의해서 어떤 사람을 이렇게 평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가졌느냐, 얼마나 높은 지위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더라는 거죠. 그러나 내세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세에서의 평가의 기준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차이뿐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믿지 않으면 영원한 그 고통의 장소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자는 세상에 사는 동안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못했고 결국 지옥에 떨어진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참으로 악합니다. 시간을 아끼고 때를 아껴야 됩니다.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세월을 아껴서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동안에, 생명 있는 동안에 영혼을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갈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의 부자는 어쩌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돈,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권력, 이 명예에 속았습니다. 이것이 전부인 줄 알았죠. 그래서 이것을 추구하고 쫓다가 자신의 인생을 다 허비해 버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세상의 물질, 권력, 명예가 전부인 줄 알고 그것을 쫓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그만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사탄은 우리들을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유혹하죠. 사탄은 물질이 전부라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권력이 최고라고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돈이면 다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죠. 그러나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사탄은 우리에게 주장을 하고 돈이면 다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그 말에 지금 속아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일평생 그것만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것을 가지고 마음껏 뽐내고 자랑하고 있는 척 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날마다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호화로운 그런 잔치를 벌였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부자가 자색 옷을 입었다라고 했는데 자색 옷은 누가 입습니까? 왕족이나 귀족들이 입었던 옷이 자색 옷입니다. 이 부자가 자색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자신이 그만큼 높은 위치에 있다, 이것을 스스로 뽐내기 위해서 이 옷을 늘 입고 다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부자는 고운 베옷을 입었다라고 했는데 이 고운 베옷은 당시 같은 무게의 금보다 2배나 더 비싼 옷이 바로 고운 베옷이었습니다. 이 고운 베옷의 값을 환산을 해보면 당시 그 하루 품삯에, 노동자들이 하루 품삯에 무려 34,000배에 달하는 그렇게 엄청난 비싼 옷이 고운 베옷이었다라고 합니다. 바로 그렇게 비싼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면서 흥청망청 즐겼던 거죠. 어느 사회학자가 말하기를 부자들이 이렇게 사치를 즐기는 것은 그 권태로운 생활을 해소하기 위해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부자들이 그렇게 호화로운 생활, 사치스러운 생활을 할까? 이것은 권태로운 생활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부자들이 권태로울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이웃에게 봉사하는 일을 등한시하다 보니 권태로운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사용하다 보면 그럴 일이 없을 텐데 그냥 자기들의 어떤 욕구만을 위해서 그렇게 비싼 물건을 사고 새 옷을 사 입고 그렇게 즐거움을 삼으면서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부자들이 남들보다 더 좋은 옷을 입는 거, 더 좋은 물건을 사고, 더 좋은 차를 타고, 더 좋은 집에 사는 거 당연한 겁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 식사할 때 부자들이 20,000원짜리 식사해도 뭐라 할 거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의 부자는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이 재물을 함부로 사용하고 오직 자기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만 사용했다라는 거죠. 부자는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라고 그렇게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는 날마다 큰 잔치를 벌려서 즐겼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잔치를 벌이는 경우는 어떤 때입니까? 절기 때, 하나님께서 명하신 절기 때, 결혼식 때, 이럴 때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 외에는 잔치를 벌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매일 날마다 호화로운 잔치를 벌였다라는 거지요. 아마도 같은 부자 동료들을 다 초청해서 푸짐한 음식과 함께 술을 주고 춤과 노래를 이렇게 곁들여서 흥청망청 그렇게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자는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이렇게 흥청망청 사용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날마다 잔치를 하면서도 집 대문 앞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 죽어가는 거지 나사로에게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먹을 것이 많아서 그냥 갖다 버리는 한이 있어도 문 밖에서 죽어가는 나사로는 거들떠보지 않았다라는 거죠. 만일 이 부자가 잔치를 이렇게 베풀고 잔치상에 가난한 사람들, 거지들 초대해서 그들도 마음껏 좀 먹이고 그들도 보살피고 도왔더라면 그 잔치는 그래도 선한 잔치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는 그들을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았다라는 거죠. 오직 자기만 먹고 마시고 즐기는데 재물을 낭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닌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맡겨주신 것들이죠. 결코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 우리에게 주신 재물,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우리에게 잠깐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들은 선한 청지기로서 이것들을 잘 관리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들을 나의 욕심과 쾌락을 위해서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속의 이 부자는 교만병에 걸린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자의 곁에는 나사로라고 하는 병들고 불쌍한 이웃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나사로는 병이 들어서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돌보는 친척도 없었습니다. 몰골이 얼마나 처참한지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을 정도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헌대가 뭡니까? 종기가 나서 종기에서 막 고름이 터져 나오는 그런 병입니다. 그것을 개가 와서 핥고 있는데도 전혀 돌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에 조금도 귀 기울이지를 않았습니다. 자기 집 마당으로라도 거지 나사로를 좀 불러서 먹을 것이라도 챙겨주고 돌봐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부자는 왜 이렇게 이 거지 나사로를 박대했을까요? 왜 돌보지 않았을까? 그 이유는 교만 때문입니다. 부자는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자기가 어떤 사업에 수완이 있어서 이렇게 부자가 되었다. 그런데 저 거지는 보니까 게으르고 나태해서 일도 하지 않고 그래서 저렇게 거지로밖에 살아갈 수 없다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혀 거지에 대해서 동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니면 부자가 자기 집을 내 아버지 집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아마도 사업을 해서 부자가 되지 않았다면 조상 때부터 아주 부유하게 살아왔고 그리고 그것을 유업으로 물려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부자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자기는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 나사로 같은 그런 거지는 하나님도 외면하는 죄인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자기는 축복을 받았지만 거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받은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온몸이 멀쩡한데도 스스로 이렇게 구걸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 시골은 좀 덜하지만 시내에서 이렇게 사역을 할 때 보면 하루에도 이런 사람들이 수없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교회에 들어와서 사무실에 와서 당당하게 밥값을 내놓으라고 요구를 합니다. 차비가 없으니까 차비를 달라. 사연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도소에서 오늘 출소했는데 갈 데가 없다. 뭐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지갑을 잃어버려서 뭐 때문에 하루에도 여러 명들이 찾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할 수 있는데도 건강해서 걸어다니고 활동할 수 있는데도 거지처럼 그렇게 구걸하고 다니는 사람들 있더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스스로 일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권면해야 합니다. 하지만 나사로 같이 병들고 가난한 이웃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지지 말고 도와줘야 되죠. 어떤 사람들은 가난을 죄의 결과로 치부하기도 합니다. 이 부자처럼 죄 때문에 가난하게 되었다라고 치부합니다. 물론 게으르거나 물질을 잘못 사용해서 가난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난이 꼭 죄의 결과만은 아니더라는 거죠. 가난이 꼭 죄 때문에 그런 것만 아닙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사람들을 우리는 함부로 무시하거나 판단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은 오히려 이들을 긍휼히 여기고 부자들과 가진 자들이 도와줄 것을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다시금 이렇게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줄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부자처럼 교만하여 가난한 자들을 차별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그들을 돕고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꼭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명심하십시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 끝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 사후 세계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이지만 사후의 세계는 아주 영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자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죽고 보니 그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죽어서 보니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후회했지만 후회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지옥은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24절을 보십시오. 부자는 아버지의 아브라함이요 자신을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한다라고 절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가장 극심한 고통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화상을 통한 그런 통증이죠. 화상을 입으면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불에 데혀보거나 화상을 입어본 분들 다 그 고통을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지옥을 유황불 속에서 세세토록 괴로움을 당하는 곳이 바로 지옥이다라고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속의 부자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이 거지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제발 자기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을까요? 어쩌면 살아생전에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인간 취급도 않고 무시했던 거지 나사로, 이 손가락 얼마나 냄새나고 더럽고 추합니까? 그런데 거지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라도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자의 간절한 부탁에도 나사로는 부자에게 물을 한 방울 줄 수도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서 그에게 갈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자 부자는 또다시 간청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 간청합니까? 나사로를 자기 아버지 집에 보내서 자기 형제 5명에게 이 사실을 좀 증언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자기 형제들이 있는데 이 형제들 자기처럼 지옥에 올까 봐 이제 그 형제들에게 가서 이 사실을 증언해 달라고 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도 들어줄 수 없었습니다. 지옥에서 절규하는 이 부자의 소리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죠. 오직 혼자서 하소연하고 절규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로 작정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그 어떤 증거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성경 말씀을 들이대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실을 보여주어도 믿지를 않습니다. 이들은 어쩌면 현세적인 욕심을 채우는 일에는 민감하지만 천국이나 지옥 따위 자기들과는 아무 상관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담으로 받아들이고 여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자의 절규와 애원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결코 농담이 아닙니다. 결코 농담이 아닙니다. 지어낸 이야기도 아닙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는 영원한 천국에,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불타는 지옥에 떨어짐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부자의 절규를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이 부자의 탄식, 이 부자의 부르짖음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하고 주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됩니다. 사후세계에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려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 중에, 우리 자녀들 중에, 이웃들 중에, 친척들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오늘 이 본문 속의 부자처럼 지옥불에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지옥불에 떨어져서 절규하며 고통당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열심히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았습니다. 오늘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아직도 주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영혼들에게 주의 사랑, 주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셔서 이 부자처럼 지옥에서 절규하는 일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